빌리버 소설라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의 교회 오늘 436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17번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굉장히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이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니까 근본입니다. 근본이란 뜻인데 히브리어적인 표현은 근본이 곧 어근은 근본의 어근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히브리어를 풀어서 이제 헬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만물의 머리시죠. 그가 근본이요. 히브리적 표현은 이제 히브리적 근본이라는 뜻의 어근은 또 몸입니다.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그래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부활하신 분이시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만주가 되시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는 근원이시오. 그렇죠. 근원입니다.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만왕의 주가 되신 예수님에는 근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근원이십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나시면 그가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러 가신 거죠. 왜 만물의 으뜸입니까? 만왕의 만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만물의 으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고 다스리고 카리스마이야 마톤 뭡니까? 건강을 주고 치료해 주는 능력, 남을 돕는 위치에 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두나메이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에페이타 카리스마타 이마이톤입니다. 카리스마타 이야마톤. 능력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그 다음에 안텔레페시스 서로 돕는 은혜. 그리고 큐벨레시스죠. 이렇게 읽는데 뭡니까?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돕고 다스리고. 그리고 케노스, 각종인데 케노스란 말은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각종의 종족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방언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글로스, 방언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저차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혼적인 혼과 육에 있는 목회자들이 방언 말하는 귀중성을 모르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사단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방언은 테크논의 언어가 아닙니다. 히오스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테크논이나 테크논의 생물학적인 사람이죠. 네피오스 이유식을 먹는 친구들 그리고 아니면 파이디언 그런 언어가 히오스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스리는 자를 한 번 사용했습니다. 다스리는 자, 남을 돕는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다스리면서 남을 돕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만왕의 만주에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위치에 서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다스리는 위치에서 그가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러 가십니다. 그럼 왜? 만왕의 만주가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당신의 몸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세요.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죠. 만물의 으뜸입니다. 만왕의 만주에 되신 분이죠. 으뜸이 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근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히브리적 시적인 표현이지만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력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아토스 그는 에스틴 많이 나오는 에스틴입니다. 자, 머리입니다. 케팔레
갑토. 사로잡는 거죠. 머리를 사로잡는 거죠. 근데 뭡니까? 굉장히, 골고다. 그 의미죠. 머리를 잡는다. 머리시라, 만물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지식을, 어떤 지식을 하냐 이거죠. 어떤 지식을 배우냐. 그런데 여러분, 경관성을 쌓는 겁니다. 그 경관성으로 예식을 전에 이걸 깨야 되는데, 안 깨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중국이 그러죠. 20세 이상을 전도하는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가 따르면 안 되니까. 근데 교육을 시켜고 애들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철저한 중국에서 체제 순종하는 그런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수능자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에 뭐를 교육을 넣느냐 있든. 그래서 우리 중세 기독교는 그래서 암흑기라는 게 뭡니까? 지금도 카톨릭은 뭡니까? 우미나 정책입니다. 아르마 안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본 뜻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니, 이게 아니네. 그래서 출판이, 인쇄질을 받던 독일어로, 라틴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한문어로, 또 우리나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네. 그러고 이제 머리가 깨는 거죠. 만물의 머리시다는 뜻이 그러니까, 만물의 으뜸이시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적 표현으로 머리라고, 근본이구나. 이 뜻입니다. 각도. 그래서 머리, 가장 찾기 쉬운 부분으로 머리가 제일 쉽잖아요. 여자들 머리 잡고 싸우고 남자들도 그러죠. 머리 잡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찾기가 머리를 누가 잡느냐 이거죠. 여러분의 이제 잘 생각해보세요. 만물이 으뜸이 된다. 근본이란 말은 저 여러분의 견고한진을 만들지 말은 하나님으로도 딱 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머리십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1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들은 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네 기하도다 하며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겨.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근본이 되시는 그 나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로 만들어 흩트려. 무시무시한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는 골리앗이라 그래도 다윗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좀 하면 돌 하나로 깨졌습니다. 근데 누굽니까?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이 가르쳐 말씀합니다. 딱 알아들었죠. 작고 자란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더라 그랬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귀가 번쩍 듣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나? 율법에는 1600년 자기를 통치하고 대제사장들을 받는 종교 집단들이 해준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이 치료받기는 왜 치료받느냐? 예수님 약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귀신의 말 반세업을 힘입어서 치료했다고 그러고 귀신 때문에 치료했다고 그들을 배척하는 그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집안인데요.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 사도에게 율법사도 눈 감았습니다. 도마 식민지 안에서 식민지 지하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읽었죠. 그들이. 집 짓는 사람이 머릿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뭡니까? 머릿돌이 개정치 요만해서 이제 돌로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표현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들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들이 집 짓는 제 머리. 그러고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줄 것이다. 히브리 민족만 이방 민족에 복음을 전해준 거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주러 왔지만 그들은 원치를 않았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두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정확하게 간답니다. 대제사장들, 가야바 그 집안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이 두고 하시는 말씀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를 무서워했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괴로워서 둘 중에 하나, 용접하든지 아니면은 죽이든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잡든지 비난하든지 둘 중에 하나. 목사님들 지금 뭐 선거 때는 국회의원 나와 당 만들고 그런 거 엄한 짓 해서 비난받는 거 당연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랬습니다.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소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그렇죠.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죠.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너희가 버리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 하나님 나라를 그냥 헌신착취는 버리지 않았다. 예수 믿다고 하셔서 머릿돌이 천국의 머릿돌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여기서 더 나오면 이제 베드로 전서인데 그 돌이 보석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대로 저혈을 보석으로 표현한 겁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아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 그 돌이 예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딱 들리니까 어떻게 세골라 보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응? 그 말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조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도조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그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일 겁니다. 대사제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율법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율법으로 강하게 주장 사람들을 가스레이팅해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가 자기들도 가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쓸모없다 이거죠. 예수를 잡으려 했으나 군중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하였다. 군중이 예수를 예언자라니까 도저는 말 잘 보시오. 뭘 보십니까? 이 도저란 말을 잘 보시오. 도저를 뭡니까? 하나를 빼앗기는 빼앗긴다. 나라를 빼앗긴다. 그러죠.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죠.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죄책감 없이 열등감 두려움 없이 쓸 수 있습니까? 저는 여중에서 라이처스 하나님의 의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을 봤어요. 누군지 압니까? 김용호 교수가 정확하게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가 중들 앞에서 했던 거예요. 고손도 쭉 하고 비구니 들고 머리 깎고 적상 입고 머리가 빡빡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당신들이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걸 뭐 보석으로 진주를 버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의를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러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의를 해석하더라고요. 학자로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믿지는 않죠. 받아들이는 않죠. 그러면서 제가 뭐지? 김영욱 교수가 물론 강의를 받겠지만 돼지들 앞에서 진주를 던졌구나. 보석을 던졌구나.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뜻은 뭐냐? 어떻게 기독교가 저렇게 퍼져나가냐? 이걸 연구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신화 족보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다행이다 그랬어요. 참 다행이다. 김영욱 교수도 각종 잡설을 얘기하지만 참 저 사람이 저렇게 정확하게 알아. 기도도 해요, 여러분. 한신대에서 기도도 하고 강의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요, 성경. 뭐요?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근데 뭐 믿지는 않더라고요. 부스러기 빼앗을 것이요. 그래 그 열매를 민족의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뭐니까 이상한 일 여긴 거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몸입니다. 소마입니다. 신체죠?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의 머리입니다. 예수님 몸. 자, 고린도 4장 7절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나오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큰 능력. 저 여러분이 보배, 질그릇은 우리 몸에 주는 보배예요. 보배. 그건 뭐예요? 보석 상자들을 우리는 더
더 나가서 베드로 사도는 뭐예요? 우리가 보속이라. 구약 쪽에 보면 세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역성을 당할 쌓이죠.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큰 능력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는 것.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든 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든 망하지. 바로 이거. 하나님의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죄를 믿기 때문에. 죄를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은혜의 외수모를 넘치게 만든 죄를 한번 페리사이아죠. 한번 하는 사람이 죄의 생명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됩니다. 실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작전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일하는 적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 바로 부활의 영이죠.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사망의 짐을 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전해줬는데 너희가 조의 생명으로 왕과 세상으로 다스리라는 것. 그 사람은 감당하면 돼요. 다스리는 영향 한 번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다스리는 찰스. 제가 이런 말 계속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딱 그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를 얘기하는 거.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속에 담고 있어요.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령의 일곱령입니다. 담고 있어요. 질그릇에. 사람은 영입니다. 혼에 있고 육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보물, 하나님의 보물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물이 감춰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물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산에 한길밖에 일꾼을 도망갑니다. 뱀과 정갈. 뱀과 정갈의 뜻이 뭡니까? 전부 다 겉으로 안 나타나요. 원세보다 능력을 제압할.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 나라의 민족에 정치적으로 외교적 국방 해를 갖다 주는 걸 멸하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요번 주 충격을 받은 거. 북한에서 이제 특수부대들이 훈련을 하는데 비행기가 가요. 많은 이제 낙하산을 이제 비고 떨어지는데 야 훈련이 안 되고 낙하산이 엉망이니까 막 엉켜서 떨어지고 죽고 근데 더 악거는 그 낙하산 그 엔진 앞에 낙하산이 하나 달려가지고 사람이 달려가지고 그러고 가도 쭉 가서 저 사람 저 부대원들은 수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 매달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엔진 앞에 낙하산이 있는데 그 걸려가지고 야 개처럼 치고 그게 여러분 공산주의예요. 그게 북한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은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아무 개예요, 개.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김정일과 그 김주현이 그거 보고 좋다고 그걸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북한이에요. 그동안 도둑질하고 죽이고 얼마나 그럼 일본은 틀리느냐 이거는. 아니 일본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 여러분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죠. 그걸 깨고 나갈 수 있게 기도해야죠.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엄청난 능력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걸 드러내요. 바로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해. 바로 이겁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이 뭐예요? 디아스포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는 조금 지후 70년대에 티투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70년이면 노마를 가고 나서 얼마 있다 예루살렘이 망하게 돼요. 티투 장군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함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 그러죠?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해 늘 몸을 죽음에 내매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영이죠. 그것은 예수의 생명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힘을 떨치고 여러분의 생명의 힘을 떨칩니다. 자,
이 당시에도 복음을 저는 목숨을 내놓고 전했습니다. 지금 어때? 목숨 내놓고 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물론 비난과 그런 비웃음이 있죠. 그래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러고 여러분 목숨 내놓고 믿는 사람은 참 많아요, 세상은. 근데 사단은 왜 그렇게 아직까지도 저럴까요? 아직까지도 저럴까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예수 믿는 사람 극소수는 뭐 여러분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살 수 없는 게 일본에는 속여요. 그리고 여러분 조작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눈을 감지 않으면은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일본은 조작과 속임수의 나라예요. 통계 자업 다 그래요. 말할 것도.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좀 나을게 발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부활을 담아주셨어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에요. 뭐에서 성령 7명이에요. 그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치면도 찌푸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 절망하죠. 왜? 복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면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실감 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하나님께 길을 여신데 하나님은 사막의 길을 여시고 바다에도 길을 여셨습니다. 살 길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는 분도 여세요. 어떤 경우라도 그래요. 어떤 경우라도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살고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몸에. 주의 생명. 주의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의 생명. 우리는 살아있는데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 속에는 죽음이 설치고 여러 곳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약동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보배가 여러 번 담고 예수님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 기도가 안 나오더라도 예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려요. 시스템이 바뀌고 열려요. 여러분 바뀌어요.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 바퀴를 버림받지 않으면 거꾸로 힘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오는 움츠러들지 않으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보배입니다. 보물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자, 뭡니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저러냐, 사모가 저러냐, 장로가 저러냐, 권세 모집사들이 저러냐.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네. 부족하고 약한 사람은 모여서 뭡니까? 예수님 머리 우리 뼈살같이 제들이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사랑하는 사람들.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사기당해야 됩니까? 다단계 희생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다 보증서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욕심 많지 않은데 비난하지만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과 제사장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약한 사람들이 강함으로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자기네들 사기 쳐오는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교회 뜻도 묻는 거야. 약한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함부로 여러분 그에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용만 당하는지. 바보로 여겨요. 바보로. 저기 왔다가 여기 갔다 바보로 여겨요. 그때마다 내가 배알도 없냐 그러는 거예요. 쓸개도 없고 배알도 없냐 그런 거죠. 근데 없어요 하는 거면 그게 정치라고 그러고 똑똑한 사람 자신이 그냥 에이그.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자. 에베소 3장 3절로 7절입니다. 때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은혜의 선물 때문에 사도바울은 일꾼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바르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각종지를 알고 하리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력과 권세 이 땅에 회복시키는데 왜 세상에 경치력이 있는 거 부절 좀 있고 고개 숙이고 왜 그러냐고요, 대체. 응? 그렇게 인기가 좋냐고요. 그렇게 추앙받는 게 좋냐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좋냐고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겁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신 뜻 떨어진 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들을 믿음으로 말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는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 왜 저렇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이 사람은 여러분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쓸 수 있는데 나왔습니다. 국회 나와서 그걸 듣고 지랄하고 앉았네 그랬어. 좀 뭐하는 소리야 그럼? 그럼 하지 말지.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 어려운 당으로 나 때문에 낙심하지만 너희가 왕과 세상으로 쓰면 돼. 다스리는 자로 쓰면 돼. 그걸 전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지만 뭡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민시험안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로마가 왜 무릎을 꿇어요? 네? 그만큼 뛰어난 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 뭐예요? 길이 있다니까요. 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는 대로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나미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내가 준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을 읽고 발표.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사도는 정확한 능력을 이거 필요할 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로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보십니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불강력적으로 했어야 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불을 이방 사람들에게 불을 이방 사람을 주기에 전하게 하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두 밝히를 하죠.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한 비밀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제 설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전하는 게. 말씀 자꾸 일주일 동안 실험하고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지켜 하늘에 있는 통치자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가진 능력과 이걸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통치력이 있어, 제가 능력이 있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좀 별것도 아니, 별것도 아니라고요? 별것도 아닌 사람한테 무릎을 꿇는다. 별것도 아닌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중세 노마가 무릎 꿇어서 쭉 거의 2000년 가까이 될 때 뭐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이렇게 종교를 일으켜가지고 개신교가 생겼어. 하나님 복음을 성경을 이게 아니네 그러고 그 개신교들이 이거에 대해서 카톨릭이 엄청난 핍박이 하는 겁니다. 독일이 가장 미개한 나라가 독일로 가고 스위스로 가고 일본이 영국으로 가고 근데 거기서도 뭐요? 핍박 오니까 영국에서 이제 믿는 기독교인들입니까? 영국 메리엄은 이것도 안 되겠다. 카톨릭도 하고 개신교도 이용하라고 성공회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에 미국이 그래서 됐잖아요. 근데 뭐예요? 미국이 독립전쟁을 그럴 때 카톨릭의 돈을 많이 빌려서 전쟁을 하고 그랬어요. 돈이 없으니까. 땅도 사고 그래서 알라스카도 사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카톨릭 그때 엄청난 부자였었어요. 성당 질 때 지금도 돈을 주려고 면제부 팔아서 받고 그랬지만 근데 카톨릭을 뭐예요? 카톨릭을 하나 했을 때 동으로 나오고 서울로 그러니까 동쪽은 카톨릭 종교회가 돼버리고 이쪽은 카톨릭이 돼버리고 서방 카톨릭이 돼버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사적이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 복음의 신앙을 찾아갔던 청교자는 미국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실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청담으로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많은 집 하나에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주고 사서 지금 왜?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연구를 안 해요. 그게 뭐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우리 투자를 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실험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계획하고 이제 다 됐다고 그러고 닐 일이만 보면서 방송국에서 헛된 소리 나오고 비전을 안 전해줘요. 비전을. 젊은이들 꿈을 줘야 될 거.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가라. 세계 탑이다. 나가.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비전들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떤 얘기를 하냐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 왜 비전을 안 전해주지? 젊은이들한테 꿈을 주지 않지? 왜 순종만 하라고 그러고 엉뚱한 짓만 가르치지? 비전들이 없어요. 젊은이들 눈이 퍽퍽하지 않아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매몰돼서 일일이만 보나 가르치고 이를 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만물의 통치력을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이게 여러분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할 수 있는 얘기냐고요. 얼마나 가슴이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질그릇에 보물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든 보물을 탁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거저 주신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누구냐 이거. 세상을 무릎 꿇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천국이 임하는 나라예요. 의와 평화가 임하는 나라. 보십시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이 풍요하신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노마의 무릎 꿇고 나서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야, 저 아랍의 도님한테 1차 십자군 전쟁, 2차 십자군 전쟁, 3차 십자군 도둑질만 일삼았어요. 전염병 퍼뜨리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남아니까 그들이 회개로 자꾸 간 거야. 아주 엄청난 사람, 무도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카톨릭이 그런 짓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도 고문해서 죽이고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저 한국교회요. 많은 학자들 한국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눈 감고 귀 감고 그들은 헬레리 이러고 살아요. 싱가포르 같은 교회도 뉴크리스천 처치가 많아요. 근데 뭐예요? 그게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나 싱가포르. 돈이 많아도 싱가포르는 뭐예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여기질 않아요. 족벌 국가예요. 이방의 아들이 지금 통치하고 얘기를 못해요. 6만 불을 넘게 채무돼도 자유가 없어요. 세상에. 근데 뭐예요? 그냥 밥 먹고 똥만 싸고 그러는데 누구리 좋지 찬양하고 그런데 정책인이 저항력 진짜 안 가르쳐요. 근데 싱가포르 뉴크리스 처치 그러죠. 찬양은 글을 쓰고 그래요. 자유를 정하지 저항력을 전하지는 못하게. 카톨릭이랑 똑같이 돼버렸어요. 은혜와 진리는 정하지만 저항력을 빼버렸어요. 그 저항력을 빼면 마귀를 대적하라. 한글로 이렇게 그 저항력 뭐라고요? 이게 말이 또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춰 계시던 심오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시는지를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은 하늘에 있는 권세의 천신들과 세력의 천신들까지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하는. 그래서 뭐예요? 눌린 사람 자유케 하고 못 사는 사람 먹여주고 북한 같은데 좀 해방시켜주고 그는 거기서 자본주의가 들어서 미국이 저러는 거죠. 완전한 체질은 아니니까. 그래도 낫잖아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예수를 내서 이루러 가신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확신을 가지고 소등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니 나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사람. 저 같은 꼴통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전해줘요. 왜?
불이익당하니까. 난 각오하고 그랬어요. 각오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웃고 그래. 나 울었어요. 하나님 끝났구나. 그리고 정확한 복음만 전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한편 대로 정확하게 전해지기만 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거 보라고요. 하늘의 비전, 천국의 비전을 이 땅에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갖가지 죄를 알리려고 보십시오. 나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와, 사도 바울 대단하네. 뭐야, 자기 자신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성도 가운데 저렇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에 전하겠지. 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더 전해주는 겁니다. 천국에 전해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여러분이 위해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악심하는 이렇게 왜 마귀는 이렇게 환난해? 왜 사절을 왜 보니까 천국의 비밀 전해지 마. 사단 정성의 여둠에서는 악한 자 여러분이 때마다 못다 이전에니까 마귀는 이거 전이면 안 돼. 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말하게 막서 아무것도 없는 도둑놈이라는 거, 강도라는 거.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무릎을 꿇어 절하면 죽게. 자기 거 아니었었어요. 아담과 하와 거였어요. 도둑질한 거 갖고 뭐예요? 강도가 도둑질한 거 자기 거라고 보기 안 줬어요. 하나도 안 줘. 근데 많은 사람은 거기 머리를 숙여요. 머리를 숙여요. 자기의 머리를 사단이라고 하면서 그 대신 마타는 뭔지 알아요? 조건이 뭔지 알아요? 내 종이 돼 이 소리예요. 사실 예수님이 기록된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 정서의 여둠에서 뭐예요? 머리를 짓밟고 그들은 여러분이 때마다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그래. 수많은 사람은 거기에 근데 사단의 도구가 돼서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게 잘난 줄 알아요. 그게 소위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세상에 아프리카 이런 데 어렵고 그런 지원해주면 가다가 그냥 일주일만 돼도 돈이 서방으로 다 나와요. 그래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지원 안 해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응?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죠. 왜 예수 믿는 목회자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사단이 그냥 안 둬요. 여러분이 편하라고 그러고 엄한 짓 하는 건 뭐예요? 아, 저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다음부터 가만 안 둬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 하나님 비전을 전하면은 이하나님께 안 돼. 정확한 여러분 이 사람을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안 하잖아요. 그는 뭐예요? 이시온이 자, 봐요. 알게 근본입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이죠. 근본이 뭐냐? 머리란 뜻입니다. 시작이다 보면 지배자죠.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지배자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0절로 22절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사자의 편지하라. 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주님이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제 봐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 자기를 원하라. 근데 뭐 믿지가 않아. 뭡니까? 세상 한 발, 계획 한 발, 양과 같이서 이게 지혜스러운 방법이요. 이거 현대인들 회색 분치 아닙니까? 이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현재가 좋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네가 이같이 미지거나 해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한 내 입에서 널 보십시오. 입의 권세가 없는 겁니다. 말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딱 현대인들이죠. 내가 말하는 나는 부자라 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난 부자야. 똑똑해. 근데 성경은 뭐예요? 아니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보십시오. 현대인들이 잘 먹고 리조트 타고 명품 것이고 겉만 보고 쇼도 보고 그러죠. 다 그렇게 살아요. 연계 그렇게 지혜스럽다. 연계 임마 사람들 볼 때. 가정에서는 스님만 쓴뿌리가 나고 그냥 똥물 속에서 돼지처럼 그렇게 살면서 더럽게 살면서 좋은 하면서 다 버리면서 그렇게 보이고 그런 건 근데 뭐야? 성경 내가 너를 관원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보십시오.
또 아무것도 안 해. 집이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 명품대로 하는지 흰 옷을 사서 뭐야? 벌거벗은 수치를 명품권 흰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사단처럼 권세 모두 빼앗긴 거예요. 예? 사단 통치 권세는 무력하는 뭡니까? 벌거벗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알리셔 텐트에 시탄할 때 옷 다 빼앗긴 거예요. 왜 빼앗길 수밖에? 사단의 권세 원리는 뭐예요? 빼앗게 해서 그런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안약을 써서 눈에 그러니까 자기는 다 본다. 세상 다 아니까 안약을 눈에 안 봐. 너 눈 멀었어. 이 말은 뭔 줄 압니까? 너 눈에 남의 댓글 보고 비난하고 그러지. 너는 들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눈병 걸렸어 이 말입니다. 자기는 완벽하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볼지라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눈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뭡니까? 오로지 자신들의 평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가지고 이기고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 줄 믿으시면 아멘. 현대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똑똑한 줄 알아요. 라오디아 교회에 천사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보십시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린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한다. 비참하죠. 가장 천하고 비참하지. 근데 나는 완벽해. 완전한 사람이야. 현대 살면서 몸품 걸쳤다고 그러는데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보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나는 그래야죠. 저 뭐 하는 놈이냐? 난 속으로 그래요. 뭐 하는 놈이야? 저는 그래요.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그러나 나는 내게 권한다. 네가 부여하게 되려거든 불에 전련한 금을, 정렬한 금이죠. 찌꺼기를 다 뽑아낸 금을 내게서 사고. 누구요? 예수님께서 사고.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드러내지 아니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왜 흰옷입니까? 내 눈이 밝아지려면 안약을 써서 눈에 밝아보게 하라. 왜 흰옷입니까?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물론 그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안 듣습니다. 봐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보십시오. 이기는 사람 마치 내게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 해주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라오디가 아닙니까? 뭡니까? 사람들의 정입니다. 이 사람은 뭘 주장하는 줄 압니까? 정의를 주장합니다. 꼴에 이렇게 해놓고 꼴에 정의를. 현대교회 그러잖아요. 정의롭고 교단 없고 내 말씀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말씀 보면 정통을 전해야 된다고. 장자교회 전해야 된다고. 라오디가 사람들의 정의를 부르십니다. 라오디가 뭐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평가는 틀렸어요. 네가 가장 더러워. 네가 가장 뭐요? 정의롭지 못해. 어? 네가 가장 뭐요? 추해. 벌거벗었어. 바로 이거예요. 라오디가 교회 천사들에게 이거를 써서 보내오라고. 아멘이시며 신실하시고 참되신 주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내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뭐 이 사람들은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정의를 부르지. 의를 부르지. 김영옥 교수가 의를 알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해석하듯이. 근데 믿지는 않죠. 그걸. 하나님의 죄책감 열등 두려움 없이 쓸 수 있다면 고종들 앞에서 그런 말을 전하지 않죠. 왜? 진주를 던지지 말고 던져부터. 그런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보십시오. 뱉어버리겠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면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면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으면서 뭐야 이거 좀 깡통 하나 넣는 거야. 그러고 한 푼 줍시 하고 있으면서 찌질하고 있으면서 근데 뭐예요? 자기는 명품 걸쳐 타고 고급차 타고 다닌다고 잘 산다고 깡통 하나 한 푼 줍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냐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 중국의 어떤 거지가 그런다고 그러죠. 모바일로 한 거 막 그런 도네이션 받고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권한다. 너에게 권한다. 너는 나에게서 불러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또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는 거. 눈 멀고 뭐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는데 깡통 먹고 있으면서 나는 부자야. 뭡니까? 시장에서 채소 이렇게 보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할머니 세금 얼마 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야 이 말은? 그게 뭐예요? 벌거벗고 눈도 멀고 그러는데 뭐예요? 깡통 하나 넣고 난 잘 살아. 뭐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뭡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들의 정의를 부르짖죠.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죠. 의를 부르짖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하고 징계받는다. 그러고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내 잘못을 이루쳐라.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옥자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그 옥자에 함께 해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러 교회들을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가련하고 그런 사람들이 소위 잘 산다고 똑똑하다고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그 패배자들이 가는 거야. 가장 가련하고 약한. 어디 교회를 다녀? 어디 신앙생활을 해? 알리가 없는데. 너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갔다 올게. 깡통 하나 한 번 줍시오 하고 그러는데 나 회사생활 잘해. 직장생활 잘 사회생활 잘하고 있어. 하나님 평가는 뭐예요? 그건 나는 너에게 권한다. 내가 부여하게 되려고 불의 정렬한 금을 사서 내게서 사고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져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수치를 좀 말하라는 거. 눈이 밝아지도록 하겠다는 내가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늘 일이야 그러면서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몸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딸들이 남자애들 몸을 드러내면서 한 푼 줍시오. 오 좋죠 하면서 사회생활 잘하고 있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자기 혼을 팔고 육체를 팔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이게 현대교회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근데 왜 가장 정의를 부르짖는 교회요? 이게 바로 현재고. 먼저 나신 자 아닌 첫 번째로 먼저 나신 자. 히브리 11장 18절 24절입니다. 자, 프로토토코스입니다. 먼저 태어난 첫 번째. 너희는 먼저 씻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나팔 소리에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다 더 말씀하지 않지고. 왜 그럴까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가지러 호렙산에 올라서 그 장면입니다. 그는 짐승이라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럴 때 무섭기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런 곳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이럴 때 히로스 장자들이 모이니까 교회와 만민의 신발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말하는 우리 빛 보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하나님 그 산에 오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어본 것처럼 은혜아질을 해주겠다. 열국에 뛰어난 보석으로 만드는 이스라엘 노노노노 하나님 그 법을 주십시오. 지킬 수 있으면 아싸 그럼 아싸 지킬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못할 텐데 그래 좋다. 그래서 법을 딱 주고 십계명을 주. 이스라엘 백성 십계명 행동만 안 하면 이상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 예수님은 십계명의 계명이 뭐예요? 마음으로 미워했지 살인했어. 마음으로 탐내지 도둑질했어. 마음으로 이웃을 그었지 이웃의 아내를 넌 도둑질했어. 음란했어. 누구도 십계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이런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걸 만져볼 수도 없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과 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거에 호렙산 진짜 있는 건 사우디 쪽에 있어요. 사우디 쪽에 있는데 사우디는 이스라엘 그 주장해서 자기네 땅 주장하라고 그럴까봐 거기는 뭐 까맣게 탔어요. 불이만 있어서. 신의 산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뭐예요? 사우디에서 다 오르고 뭐 유물은 바다에 다 수달시켜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장하니까.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팔을 울리는 말씀하시는 곳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기들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기는 비록 짐승이라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주게 한다 하신 명령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섭던지 모세가 나는 너무나도 무서워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이런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세를 보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지표 만민의 심판이신 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세원에게 중재자신 예수와 나아가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바라는 그 피, 그가 뿌린 피에 이르는 여러분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건 뭡니까? 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 장자들의 총입니다. 테크노, 네피오스, 파이돈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계시고 완전히 올린 하나님이요. 지금 뭐 14만 4천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노력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희었어요. 장자들의 총에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누구는 예수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뭐예요? 이단들이 아무리 주장을 그래도 진정으로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싸움인 겁니다. 장자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등록된 줄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 정성을 밟고 원수보다 있는 징을 권세를 주었으니 70인들의 가르친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를 해야 어떤 수단과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러나 그 사단 정성을 여름에 너희가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뭐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응? 너희 저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뻐하라고 그랬지. 사단 정성의 여름이 너희 여러 신발 때만 돼도 못하다고 그걸로 기뻐하지 마. 그래서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됐다. 바로 이겁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 만민의 신발자이신 하나님과 원죄된 의인들의 영들과 세원에게 중재자이신 예수 및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피. 하나님께 복종한 사단을 대적하지 않고 여러분 신발 때만 되면 못하고 정복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등록되지 않은 겁니다. 바로 겁니다. 힘과 너를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형제나 너희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신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로마 7장 4절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우리 율법에 죽었어요. 우리는 부활한 것은 은혜의 진리로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우리 지치는 역사에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종으로 저 여러분 영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혼에 과거 있고 육체로 혼에 과거 육체로 가. 우린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표준입니다. 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죽임을 당했는데 왜 율법을 주장하냐고요. 이제 여러분 다른 분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 앞에 섞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율법의 다른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의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싶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는 새 정신으로 은혜와 진리로 사. 성령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조문으로 딱 섬기지 않고 율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 죽어서 그 육체.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 죽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율법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장사님 부활해서 예수님은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으로 여러분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으로 오르시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은혜에서 멀어져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기록은. 그러니까 율법에 죽었는데 왜 그 율법을 계속 성도들한테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 필요가 없으면 그저 주 안에 그리스도가 왕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보십시오.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진리를 진 진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정신으로 해야죠. 왜 낡은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영옥 교수가 중들 쭉 앞에 놓고 구약과 신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낡은 거 갖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야 군인들한테 좀 바뀌라 이래. 이 중들 앞에서 제대로 말씀하시네 그랬어 그냥. 응? 보세요. 저런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붙잡히다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구제되었으며 우리는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을 보십시오. 성령이 주신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여러분 문자 얽매여서 낡은 걸로 하지 마세요. 여기서 벗어났어요. 저 여러분이. 예? 저 여러분이 벗어났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셨어요. 진짜. 만물의 한 번 사용했습니다. 프로티오 만물의 으뜸입니다. 그는 몸의 교회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자 죽은 자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는 결론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다른 구절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 다는 행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라. 그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개의 계명을 지키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칭찬하는 찬양함이 영원히 찬양함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자 근본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은 자 레시트입니다. 근본입니다. 근본이에요. 뭡니까? 첫째요. 첫째고 특히 첫 열매 시작이죠. 중요한 첫 번째. 근데 뭐 레시트의 어근이 뭐 레시트 처음이다 보면 레시트의 어근이 뭡니까? 로시입니다. 머리란 뜻입니다. 에? 시간의 머리, 우두머리 머리. 그러니까 레시트의 어근은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만물의 근본이란 말, 레시트인데 머리란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있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의 지혜의 근원이에요. 레시트예요. 그대로 사는 사람, 슬기를 깨치는 사람, 주님.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란 뜻.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근본, 모든 삶의 근본은 예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 쪽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 연구하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히브리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바로 이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레시트예요, 머리예요. 머리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레시트예요, 레시트. 그러니까 뭡니까? 삶의 머리신, 저 여러분의 머리신, 레시트신, 레시트. 첫째다, 근본이다. 그런데 뭐예요? 어근은 로시, 머리 흔든다는 머리의 개념으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 만물에서 으뜸.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교주세요. 으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머리이십니다. 근본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